수덕사에는 정말 여성밖에 없나요? 여기가 이제 덕숭산, 덕숭총림 수덕사. 여기 산이 뭐야? 덕숭. 덕을 숭상하는 산이죠. 덕숭산에 덕숭총림. 총림이라고 하는 거는 불교에서 그 말하는 우리나라에 이제 8대 총림이 있다고 하는데 수덕사는 1984년도에 총림이 됐다고 해요. 그리고 수덕사. 수덕사는 그 뭐 사찰에서 나온 사적기나 관련된 자료를 보면 백제 시대 때 수덕사가 나와요. 이게 오다가 본 안내판 중에 천년고찰 수덕사라고 했는데 사실 1000년도 더 됐어요, 수덕사가. 보통 백제 위덕왕 때 얘기도 하고 해연법사 얘기를 하면 600년대니까 그냥 단순하게 따져 1400년대 수덕사. 예. 그리고 덕이라는 게 여기가 덕이라는 게 많이 나가냐? 수덕사, 덕숭산. 그러니까 덕이라는 곳이 아마도 이제 덕과 관련된 것들이 덕산에 지명이 많이 남아 있고 뭐 예덕, 고덕 이런 덕과 관련된 지명들이 지금도 남아 있고 하여튼 좋은 고장, 덕자가 들어온 곳은 아마 좋은 고장의 이름일 것 같아요. 한번 가서 이제 슬슬 올라가 볼까요? 여기가 이제 일주문 다음에 오는 우리 이제 금강문. 여기에는 누가 모셔져 있냐? 금강역사. 그리고 금강역사 이게 여기 있는 그림처럼 이게 금강역사인데 불법을 소호하시는 금강역사가 모셔져 있죠. 그래서 일주문 다음에 금강문이 있고 금강문 다음에 우리가 조금 이따 가면 사천왕문인데 둘 다 금강역사? 불법을 소호하시는 금강, 밀적 금강이지 이게 금강. 결국은 다 두 분 다 금강 역사라고 해서 불법을 소호하시는 부처님의 호위무사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이제는 사천왕문. 사천왕문 이제 절을 수호하신. 그건 아까는 불법을 수호하신다고 했잖아요. 하시는데 이게 악귀들을 발 밑에 봐봐요. 악귀들 다 누르고 있는. 밑에 저렇게 악기가 이렇게 있구나. 덕숭총림 그 들어가는 이제 황화정루인데 이 황화정루는 예를 들면은 일종의 이제 강학을 할 수 있는 뭔가를 배울 수 있는 선생님들이 모여서 하실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지금 수덕사 걸어서 우리가 올라왔죠? 수덕사 대웅전에 왔습니다. 이 수덕사 대웅전에 왔는데 한번 볼까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느낌은 건물 자체가 심플하고 네. 예를 들면 장식이 없고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건물이 지금 오래됐다는 느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나무에 보면 기와도 그렇고 나무에서 느껴지는 그 시간이 흐르면서 느껴지는 그런 연륜이라 해야 될까? 대웅전 대웅이라고 하는 거는 뭐 불교에서 유명한 큰 위대한 인물 부처님을 뜻하는 그런 말이 대웅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모셔져 있는 아미타 삼존불상이 보물로 돼 있는데 그분이 모셔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웅전이라고 이름은 좀 맞지 않나요? 근데 우선은 어떤 이유인지 하여튼 대웅전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전에 옛날에 부처님은 다른 곳에 모셔져 있고 지금은 아미타 부처님이 보물로 돼 있는 아미타 부처님 세 분이 모셔져 있어요. 예. 가볼까요? 수덕사 건물 자체가 이제는 보면 이게 이제는 일제강점기 때 해체 수리를 해요. 수덕사 대웅전이. 근데 거기서 나온 묵서명 중에 그 대웅전 건물을 수리했다는 중창 기록에 1308년 고려 충렬왕 때 기록이 나오고 우리가 제일 유명한 고려 시대 그런 건물 중에 부석사 무량수전, 봉정사 극락전, 수덕사 대웅전 이 세 가지 건물들이 일반적으로 고려 시대 때 이게 주심포 양식, 그냥 베을린 기둥이라고 하는 양식을 쓰는 건물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거의 하나로서 이제 수덕사 대웅전이 유명하고요. 한번 보면 이게 맛배지붕. 사람 인자처럼 배를 맞대고 있어. 맛배지붕인데 우리가 이제 맛배지붕 말고 제일 많이 쓰는 게 또 어떤 지붕이냐? 팔짝지붕. 저런 건물도 이제 팔짝지붕. 8팔자처럼 짝을 이루는 팔짝지붕. 저 팔짝지붕은 무게가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 화려해요. 근데 이것처럼 주심포 양식 맛배지붕은 단촐해요. 예를 들면 건물 자체 군더더기가 없고 그리고 보시면 베을린 기둥이라고 해서
위에 있는 부분하고 밑에 있는 부분하고는 얇고 가운데 약간 배가 부르죠. 네, 그러네요. 그래서 배을림 기둥이라고. 우리가 유명한 책 중에 해곡 최순우 선생님 쓰신 무량수전 배을림 기둥에 기대서서 뭐 되게 유명한 책이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정면 몇 칸이면 기둥과 기둥 사이를 한 칸으로 따져요. 그래서 이거는 몇 칸이에요? 보면 세 칸. 정면 세 칸. 그리고 보면 기둥 사이에 공포가 하나씩 있는. 그래서 주심포 양식이고. 그리고 수석사 대형전 처마 끝에 보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걸셋 이게 뭐가 이렇게 새로 된 게 하나가 내려왔죠. 그건 뭐냐면 나중에 불공들이나 부처님 오신 날 큰 행사 때는 이 안에를 볼 수 있게 저 창문을 접어서 올려요. 올리면 어디다 걸어? 저기다 거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접이들 창문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저 문을 접어서 나중에 저 걸쇠에다 거는 거예요. 그래서 안이 다 보일 수 있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중에 부처님 오신 날 보면 저 문들이 다 열려 있어요. 안에 볼 수 있게. 그렇게 돼 있고 한번 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탑을 볼 때는 크게 이제 세 가지 부분인데 밑에 부분 탑 기단부 여기. 여기까지 여기 밑에까지 기단부 그리고 탑신부 그 꼭대기 돌 있는 동그란 돌 위에는 상륜부라고 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그 관련된 돌 지붕돌부터 바로 밑에 있는 부터 1층, 2층, 3층 이렇게까지. 3층 석탑이 제일 안정적인 그런 눈에 봤을 때 안정적인 감을 준다고 하죠. 가볼까요? 지금 보면 봐요. 제일 밑에 직사각형 있죠? 직사각형을 반으로 자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위에 직사각형이 되겠죠? 그리고 그 직사각형에 또 반이 위에 되고 이런 식으로 면 분할을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올라가면서 줄였고 그 기둥과 기둥 사이를 연결하는 꼬리 그러니까 이렇게 커브 곡선을 휘잖아요. 근데 그 곡선이 속꼬리 같다고 그래서 우미량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미량이 그게 또 아름답고 이 기둥은 그냥 네모자랗잖아요. 이런 네모자란 기둥은 그냥 미늘림 기둥이라고 해요. 미늘림 기둥. 사실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예산하면 요즘은 또 백종원 선생이 제일 유명하지만 예전에 예산하면 누가 제일 유명하냐? 수덕사 이렇게 그렇게 유명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그래서 대웅전 건물 언제 사람들이 한번 오셔서 대웅전 건물 이렇게 우리처럼 오늘 이렇게 추운 날이긴 하지만 한번 걸어서 오면 되게 이제는 문화재도 보고 좀 생각도 좀 하고 저래 오면 또 마음이 또 정리되잖아요. 그런 것도 있어서 한번 오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국민들이 많이 질문하는 건데 예. 수덕사에는 정말 여성밖에 없나요? 아니요. 원래 이제 수덕사의 여승이란 노래가 되게 유명해져서 수덕사의 여승이란 노래가 생겼는데 사실 이제 견성함이라고 예전에 김일엽 스님 일제강점기 때인가 그 스님이 계셔서 그 유명해졌고요. 그래서 이제 수덕사의 여승이란 노래도 나왔는데 수덕사의 여승이란 노래는 그게 그렇게 이제 대표가 되냐 보니까 수덕사에는 여승만 있다 했는데 사실 여승분도 계시고 비구니 스님도 계시고 비구 스님도 계시고 이렇게 계시고